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23년도 올 한 해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또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 이루어 주시고 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 항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항상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시 한번요, 일관성 있게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삶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변치 않는 원리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반응하실 때 우리는 이 정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이 응답하신 하나님, 더 많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엘리야가요, 여호와와 바알, 누가 참 하나님인가? 여호와의 선지자 자신 한 명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1대 850, 이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갈멜산 대첩입니다.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 모든 권력자들이 바알 신과 결탁되었고,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신에게 기울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그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싶었고, 그 죽은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일으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더욱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로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침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을 보기 전에는 믿음이 바닥이었고, 헌신도 없고, 모두가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 응답이 있으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상승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 신앙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영향력이 없어요.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상승과 믿음의 추락, 이 분기점은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난날보다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상승,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없으면 머뭇거리는 신앙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머뭇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1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머뭇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불러서 갈멜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지금의 상황, 이 갈멜산 대첩이 일어나긴 상황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극심한 기근이 3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농사를 짓는데도 소출을 할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먹을 음식이, 물이 바닥이 납니다. 아합 궁궐에서는 큰일 났다. 이 3년 동안 비가 이렇게 이스라엘 내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도 안 되고 물도 바닥이 나는구나. 큰일 났다. 긴급 비상 상황입니다. 사실 이 일이 되는 것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미리 말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니,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을 들여서 왕으로 들이고 나서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신을 이 아합이 섬기게 됩니다. 자신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바알을 섬기게 강요했고 아세라를 섬기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모두 떠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왕으로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나라에 기근이 3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아합은 비가 안 내리는 이 3년 동안 생각난 게 뭐예요? 엘리야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전한 말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합은 그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 보니 믿음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나와 내 나라를 괴롭히는 자다. 저 선지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나라 비가 안 내린 거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이 나라를 이렇게 해가 망치겠다. 지명수배, 체포명령을 흔히 내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다가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둘이 경론을 벌여요. 누가 이스라엘 괴롭힌 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나라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선지자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놓고 나한테, 내 나라에게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은 것 당신이 책임자 아닙니까? 서로 경론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부르고 나서 거기서 진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참신인지 한번 우리가 나타내 봅시다. 그래서 모두
사람들을 모으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포인트 하나가 나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믿었고 아합까지도 동의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주님이나 바알이나 만약에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응답을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든지 바알이 참 하나님이든지 간에 참 하나님이라면 참 신이라면 그 증거는 뭐냐?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응답이 있는 쪽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근데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 맞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더 많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의 생활이라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한 해, 그 더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죠. 내 신앙도 진짜예요. 내 믿음도 지금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이고 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혹시 가짜는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에는 적어도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상대에 850명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라 할지라도 절대 1대 100이든지 1대 850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 하나님의 응답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온 천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하죠.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즉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머뭇머뭇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한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한 신앙의 모습이 머뭇 신앙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했는데, 그 머뭇한다는 거, 이 머뭇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늘 마음에 한 가지만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것만 딱 바라보고 찾아가고 할 텐데,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이쪽이 되면은 이거 하고 이쪽이 되면 이거. 아이들에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두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아빠한테 가서 말해서 용돈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한테 가서 말해서 안 되면 아빠한테 갑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면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이거예요. 중국집 가면은 우리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항상 이 옵션이, 만약에 중국집에 짬뽕만 있다 그러면은 짜장 생각도 안 나요. 갈등도 안 할 겁니다. 뭐 먹지?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늘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밖에 없으면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선미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믿음이 지금 바닥이 났고, 그래서 바알신에게 자꾸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머뭇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뭐라고요?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하느냐? 왔다 갔다 할 거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자꾸 여호와 바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머뭇하지 말고. 근데 백성들이 반응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한마디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상이 두렵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요. 세상의 방식을 못 버리겠어요. 그렇다고 나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갈 거야,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요. 심령이 약해요. 심령이. 영혼의 상태가 약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혼이 악하다, 약하다 다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심령이 악하다, 심령이 약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령이 영혼의 상태가 악하다고 보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 아합왕의 경우. 아합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심령이 영혼의 상태가 약한 거예요. 약해요. 여러분, 그 심령과 영혼이 악한 사람은요, 교만해서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을 부르다가도 깨달음이 좀처럼 안 일어나요. 설령 깨닫는다고 해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뭘 잘못했는지 죄송해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 심령이 약한 사람은 가슴을 쳐요.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죄를 안 빠지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못했다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 바알신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바알을 숭배하지만 그것이 아합 왕의 정책적인 강요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것이지, 본래 마음의 중심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신앙이 지금 작동이 안 된 상태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아니 나 자신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내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의 상태가 작동이 안 되면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올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를 사모하고 주를 간절히 구하는 한 해 아닙니까? 그 심령이 작동이 되고 영혼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주를 사모함이 없어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주를 간절히 구하질 않아요. 왜? 그 믿음이 없어요. 나는 오직 이 일에 응답은, 이 일이 되는 것은, 내가 고침받고 내 자녀의 길이 열리고 인도받는 것은, 내가 직장을 얻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된 건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서 그걸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심령이 작동이 안 되는 상담은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많은 올 우리의 모습 중에 있진 않는지 살펴보고, 정말 이 신앙의 특징이 지금 머뭇머뭇거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영적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전곡을 찌릅니다. 언제까지 양쪽에 두 다리를 다 걸치고 다 두 다리를 의지하려고 하냐?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은 이제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걸 모릅니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신자는 살면서 늘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 속에 확신이 없어요. 왜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응답을, 여러분, 그래서 지난날 기도응답 받은 거 있으면 자꾸 떠올리세요. 회상하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기도할 때 응답받은 거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한 달 전이든 몇 년 전이든 간에 꼭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먼저 감사해요. 왜? 너무 송구하잖아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은 거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이 유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유효기간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한 달입니까? 그럼 한 달만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자녀들이 어버이날만 되면 어버이 은혜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유통기한이, 그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반짝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외식시켜드리고 용돈 드리고 고맙습니다 절 낳아주시고 끝난 거예요. 그게 360일 지속이 된다면 늘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그런 마음으로 모시고 섬길 거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확신 있는 신앙과 머뭇거리는 신앙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기도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과연 응답받을까?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우리 깨닫고 올 한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다 기도로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로, 우리의 앞길 기도밖에 없어요. 건강 회복하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이른 모든 상황들 벗어나고 해결이 되고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는 모든 것들 기도밖에 없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 말고 다른 대안을 찾으니까 그 인생이 실패하고 낭패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기도만 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물론 마음은 들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반드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머뭇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심, 하나님이 능력대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올 한 해도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 절대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올 한 해는 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명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 그 십자가만을 바라고 올 한 해 우리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우리 반드시 걷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있으면 믿음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이 갈팡질팡했던 거고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있으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 신앙이 상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만 상승하느냐?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상승이 되는 건 자신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교회도 상승이 되고 가정도 상승이 됩니다. 22절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850대 1. 그러나 전혀 그 마음에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어디에 응답이 오는가 시험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소 2마리를 가져오는데 각각 바알신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에 한 마리씩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24절에 보니까 어느 제단이든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 제단에 있는 그 섬기는 신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결정하기로 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봐라 하고 양보를 합니다.
불을 지피는 일이 없이 그냥 제단에다가 송아지 이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불 지피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참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알이 막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고 바알신을 찾습니다. 그 바알신 제단에 올려놓은 그 송아지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그렇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찾아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습니다. 제단을 돌아가면서 바알 15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돌아가면서 제단을 번갈아 돌아가면서 막 춤을 추고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기척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죽은 신은 응답이 없다. 죽은 신은 응답이 없다. 다시 말해서 죽은 신앙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적 상태가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 우리 믿음이 깨어있자고 말하는 거. 왜?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지, 믿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이 죽은 사람인데 다급하니까 막 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될까요? 글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신에게는 응답이 없듯이 죽은 신앙도 죽은 믿음도 응답이 없어요. 왜? 기도해놓고 의심하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받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토록 바알을 찾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비켜라, 너희 신이 어디 자나보다, 죽었나보다, 어디 갔나보다, 이제 내가 하겠다 하고 엘리야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느냐, 그 제단을 고쳐 쌌습니다. 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어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내 심령의 상태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해야 하고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분노가 끓은 상태에서, 믿음이 바닥을 친 상태에서, 지난주 불과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기도하러 나오기 전까지,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까지 가졌던 내 낙심된 마음, 좌절했던 마음, 그런 상태를 갖고, 그런 심령이 무너진 상태를 갖고, 영혼이 무너진 상태의 모습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된 기도는 먼저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내 심령의 상태를 다시 세워야 돼요. 바르게. 좀 틀도 잡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은 후에 엘리야는 12지파의 숫자대로 그 제단 주변에 12개 돌을 골라서 세웁니다. 탁탁탁탁. 제단을 세웠다, 쌓았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려면 12지파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죽은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아주 모험적인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33절에 보니까 그 제단에 물통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송아지 각을 뜬 그 제물로부터 시작해서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어요. 근데 그 물을 붓는데 한 번만 붓느냐? 두 번. 두 번만 붓느냐? 세 번. 세 번을 부어요. 이 물통으로 그 제단에 물을 부으니까 그 제단에 그 물이 줄줄 막 흘러 넘쳐가지고 이 도랑을 파게 되고, 그 도랑까지도 물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을 지피려면은 아주 이 물이 적신 상태에서는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합니다. 왜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바알은 저런 상태에서도 바알은 응답이 없는데 죽은 신인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물을 다 재물에 적시고 제단에까지 물을 다 적셔놔가지고 물이 가득 채워졌는데 이런 상태인데 도저히 불이 지피지지 못할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도 불을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응답하실 거야. 한번 해보자 해서 물을 붓습니다. 왜? 물을 부어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거니까, 응답하실 거니까,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엘리야와 같은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고민합니까? 무엇으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내가 사는데, 기도하면 내 자녀들 길이 열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 주실 건데, 기도하면 재정적인 압박인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을 주실 것인데, 벗어나게 하실 것인데, 내 근심 걱정 염려 못하러 하는가?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부를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낭망하십니까? 하셨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성경에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됩니다. 36절 37절 엘리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조금 단순하게 하셨던 것도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틀린 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살을 붙여봅시다. 우리 아기들은요, 갓난아이들은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와 그래도 참 신기하죠. 울면 그냥 밥 줘요. 말 안 했는데. 근데 옹알이 할 때 그때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싶으면 맘마 합니다. 그럼 밥 줘요. 그러다가 그 애들 보면 조금 사춘기 애들 이제 학생들 보면 엄마 밥 줘 이럽니다. 그러다가 나이 든 사람 성인이 되면 여보 오늘 내가 밥 먹으려는데 이게 식당에 오늘 보니까 회사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밥대를 놓쳤어. 근데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보니까 또 밥 먹을 시간도 그렇고 그냥 차라리 집에 와서 밥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게 집에 그냥 왔어. 여보 밥 좀 차려줘. 자 여러분 자꾸 말이 길어진다. 말이 길어진다는 게 말 많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 기도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 우리가 고쳐주세요. 틀린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비롯해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감사, 영광, 존귀 하나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모든 사람이 알게 없어서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면 두 가지의 영향력이 발생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면 두 가지의 영향력이 발생하는데, 우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기도하니까 되나봐. 여러분, 그래서 은연중에 보면은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아주 다급하면 막 기도하잖아요. 다음으로 기도응답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신자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하면, 기도응답이 있으면, 기도응답의 경험이 있으면 내 믿음이 다시 상승합니다. 상승합니다. 한동안 그동안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떨어졌던 내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막 믿음이 상승하게 됩니다. 높이 올라가 그 예전에 뜨거웠던 때, 그때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보여줌으로, 기도는 응답을 받지만 또 때로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구나.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응답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제가 자존심 상한데 그냥 싸움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그래도 여호와의 선지자 아닙니까? 했다라면 하나님은 그래도 응답하셔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기도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알게 해달라. 또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임을 알게 해달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더욱 응답하셨더라. 더욱 응답하셔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려면 여러분이 지금 올 한해 간구하는, 기도하는 제목들, 마음의 소원,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 모든 주체가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근데 왜 합니까? 왜 구합니까? 나의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내 자녀의 더 좋은 삶을 좀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건강을 얻어서 좀 유익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에 합격하면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래서 학교 생활 잘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날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더욱 기도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에 흡족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불을 내리십니다. 그 불로 재물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는데, 성경 보니까 자 보세요. 나무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렸는데 그 나무 제단을 다 태우고 12개 돌 가지고 돌도 태우고, 돌이 탑니까? 태워지지요. 검게 그을어지죠. 근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 불이냐에 따라, 아주 성냥불이 같은 거 가지고 돌 태워요? 안 되잖아요. 근데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산불 나면 흙이 바닥에 검게 타잖아요. 흙이 타고 도랑 안에 부어진 물도 말려버리고, 얼마나 그 불이 강력한 불이었으면 그게 말려버립니까? 이 사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밀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기도에 간구했던 대로 더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신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진 송아지만 태운 게 아닙니다.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물까지도 다 태워 말라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보았고, 알게 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믿음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있으면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응답이 있으면 믿음이 상승합니다. 기도응답이 있으면 나뿐 아니라 내 가정도 상승이 됩니다. 내 교회도 상승이 일어납니다. 온 백성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격을 받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씩 반복되고 있잖아요.
엄청 놀라서 외친 말 아닙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신앙들은 사실 몸은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보지 못해서 그랬던 거고,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묵었던 신앙, 깨졌던 신앙, 떠났던 신앙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 구부러진 신앙이 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믿음이 살아나요.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가정이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말랐던 우물에 여러분 보세요. 메말랐지만 그 물 한 바가지 그걸 붓는 거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한 바가지 부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말랐던 우물들도 콸콸콸콸 물이 다시 솟구쳐 오르잖아요. 기도응답이 여러분 인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중물이 그 기도응답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그동안 떨어졌고 식었고 완전히 꺼졌던 여러분의 믿음의 그 메말랐던 우물물이 다시 콸콸콸콸 우물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믿음의 상승의 역사가 올 한 해 반드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분초마다 날마다 역사하시고 그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감사, 영광, 존귀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력대로 우리들의 기도했던 것, 간구했던 것 넘치게 하실, 그 넘치게 풍성하게 능히 하실 주님 앞에 우리 항상 이 믿음으로 살아갈 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자, 우리 다같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 응답에 하나님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구하는 제목마다 마음의 소원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나의 기도에 더욱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내 신앙은 머뭇머뭇 신앙에 아직까지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떨어졌던, 내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상승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올 한 해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내가 이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에 더욱더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바람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 구하는 것대로 우리가 다 응답받는 유명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대한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바람보다 내 뜻과 내 계획보다도 모든 것을 더욱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들의 모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의 바람을 하나님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 한해도 감사 영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믿음이 아닌 기도의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 모든 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영감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앞에 상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상승되어지려다 끼워졌던 떨어졌던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로해 주셔서 주여 우리의 기도보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위로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에 강건을 지도해 주셔서 능히하신 모든 영광 감사 영광 드리게 주님을 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 한 번만 더 부릅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올 한해 기도할 때마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굳게 믿고 여러분 전혀 의심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의 모든 대학 모든 해결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생각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 앞에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의 기도에 더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가신 하나님 하나님 능히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능력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넘치게 하실 능히 하실 주님 믿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살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